여러분 혹시 그 영화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마 그때 당시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셔도 오늘날 많은 이 이미지와 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의 인기는 참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나라로 쳤을 때 유재석이나 아니면 방탄소년단이나 임영웅, 뭐 이찬원 이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합쳐놨을 정도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찰리 채플린이 오늘날 너무나 바쁜 이 스케줄로 인해서 시골에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휴가를 떠났는데 이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 글귀가 하나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플랜카드로. 그게 뭐였냐 봤더니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본인이 찰리 채플린인데 자기를 흉내내는 대회가 이 동네에서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자기도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대회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네? 몇 등을 했을까요? 순위권에는 들었습니다. 5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몇 등 안에 들었느냐면 5등 안에는 들었지만 몇 등을 했느냐? 3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등. 예? 진짜가 참여했는데도 가짜보다 낮은 순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를 구분할 수가 없었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 아니겠습니까? 그 보이스피싱이요,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피해액이 얼마냐면 9천억에 가깝대요. 9천억. 근데 매년마다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보이스피싱 얘기를 들으면 야, 이 당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지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2번이나 당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당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하고 나서요, 본인을 자책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한심함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피해자가 자기를 자책하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내가 피해자를 욕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사기를 치는 그놈이 나쁜 놈이지 당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근에는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까 또 가짜일까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단들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요, 진짜 제 눈에는 거의 하나의 궁처럼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대단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요, 토요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도 야,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가 아닌 가짜에 현혹되기가 얼마나 쉬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집 앞에 있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진짜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맹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세 박자가요, 하나처럼 딱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가 세 박자처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아야만 보게 되고 봐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면요, 그리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더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또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이런 세 박자가 하나처럼 유기체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갈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느냐면 바로 본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본다 라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유명한 책을 쓰신 그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말들을 딱 두 단어로 표현을 하면요, 첫 번째는 부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두 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모든 말들은 다 두 단어로 표현이 된대요. 부탁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 나한테 이제까지 해준 게 뭐야?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해준 게 없다고? 내가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바야흐로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본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요, 비난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탁합니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부탁합니다라는 얘기. 아, 엄마 이런 거 왜 했어? 하지 말라니까. 아, 이런 거 좀 들고 오지 말라니까. 아빠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니까.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비난으로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뜻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엄청난 흥행을 했던 영화 중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그 아바타의 대사 중에 I see you, see you 편의점 말고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은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을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냥 시력적으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을 다 예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한다는 거는요, 방향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다른 쪽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참 신기하죠.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왜 다르게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 성경은 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정석원 목사에 대해서 한번 써주십시오. 뭐 그림을 그리듯이 아니면 뭐 글자를 이렇게 써서 저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도 다 괜찮습니다. 저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같을까요? 다 다르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 다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틀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틀린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무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뜻인 거죠. 이 사람들은 눈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인 곳이고 거기는 범죄가 많았던 것이고 거기는 굉장히 가난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을 좀 얕잡아 보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한 것은요, 그 지방에 대한 혐오였고 무시였고 그 출신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유학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요, 그때 서울에 이제 토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부산에 이마트 있냐? 부산에 아트박스 있냐? 그 심지어는 어떤 무식한 놈이 있었느냐면, 부산에 편의점 있냐? 라고 묻는 무식한 놈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날에 손절을 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쌀 해봐, 쌀. 야, 짜장면 해봐, 짜장면.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걔네들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쌀. 네. 짜장면. 그러면 애들이 쌀 못한다. 맨날 살이라고 한대요. 제가 살이라고 합니까? 자장면이라고 얘기하죠. 쌀이라고 하고 짜장면. 이게 제가 서울에서 한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교육화가 됐습니다. 문명화가 된 것 같은데, 서울에 사는 이 토박이 사람들을 보면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촌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요, 생선 냄새 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이 농촌에 와서 왔다 그러면요, 소똥 냄새 난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서울 토박이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사님. 아니, 희한해요. 야, 지방에도 사람이 살거든요. 네? 그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뭐 있겠어? 선한 것이 뭐 있겠어? 그냥 뭐 설교 좀 잘하고 그냥 성경 좀 잘 알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지 라고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인 이 맹인이라는 사람은요, 맹인은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구약에서 지금까지 오시리라 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건지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날 도와줄 수 있겠어? 그냥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고 그냥 성경에만 써져 있는 그분, 그분이지 뭐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전 죽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미래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맹인이 했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까? 둘 다 눈을 뜨고 둘 다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단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교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죠. 바로 이단의 고백,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 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맹인으로부터 보는 진짜 믿음은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막 외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박수를 쳤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한다. 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구나. 야, 너 믿음 진짜 좋다 라고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까? 아니었죠. 뭐라고 그래요? 야, 좀 잠잠하고 잠잠하고 입을 좀 다물어라 라고 하면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는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끼어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대표적인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혐오 코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영화에 보면
기독교 혐오 코드를 꼭 집어넣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다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완전 순결무결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 어떤 거대한 그런 교회 대표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이럴 때마다 저 같은 이 젊은 목사들은요, 그냥 화가 나고요,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99%의 그런 목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99%의 그런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뭐합니까?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따르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메스컴을 타는 그런 한두 사람이, 메스컴을 타는 여러 한두 교회가 그렇게 사고를 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는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목사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이 감독님이 목사님을 마약 판매상으로, 그리고 전도사님을 중개상으로, 그리고 신방을 가고 성경을 읽고 이러는데 그 중심 주제가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목사,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 코드를 집어넣으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에 길을 막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듣고 반성을 해야 되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있게 거기에 우리가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방해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 있다고요. 반대가 있다. 너나 잘해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있다고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싫어할까요? 잠잠하라! 입을 좀 다물어라!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입을 다문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누구를 믿어도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욕을 할까요? 아니에요. 진짜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소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기독교 혐오 코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된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Let Them Theory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 번역된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Let them, 그냥 그들로 하여금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뜻이죠. Let them,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면요, 그러면 let me, 나를 계속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맹하게 했어? 너 왜 이렇게 실수했어? 너 좀 제대로 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let them, 그들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욕을 하든지, 나를 오해를 하든지, 나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그렇게 나에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라고 하고요. let me, 이거는 뭐냐면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 let me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나의 행동을 한번 바꿔볼까? 내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시큰둥한 이유가 뭘까? 그래, 내가 이런 부분 한번 보완해볼까? 라고 이렇게 행동을 이 let me 이렇게 한번 바꿔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평가하는 거, 보는 시선, 이것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 맹인이라는 사람은 야, 잠잠하라 라고 사람들이 막 꾸짖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니, 나 맹인이잖아.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날 좀 도와줄 수 있잖아.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 얼마나 더 가슴을 아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잠잠하라 라고 할 때는요, 자기 입을 틀어막는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해가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잠잠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뜻입니다. 더 주님 앞에 나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대학 강당에 가서 강연을 했죠.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총리였던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모든 사람들이 처칠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 라고 그분의 입만 쳐다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딱 세 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파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개척을 했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개척을 했을 때 여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에서 8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붙어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이 8시간 동안 이 교회에 붙어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더라.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교회에 좀 붙어 있고 그냥 교회에 좀 하루 종일 좀 있어 주셔야지. 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늘 전화를 해보면 카페에 가 있고 또 친구들끼리 만나고 있고 사우나에 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맛집 가 계시고 여러 지방에 가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저는 이제 좀 정지했을 텐데 제가 개척을 하고 한번 느껴보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이 좀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 공감이 가느냐면 하루 종일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 보면요,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외롭기도 하고요, 지독하니 고독스럽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냥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앉아 있어 보면 내가 좀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좀 쓸쓸하고 좀 너무 힘들고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내 친한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카페나 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놀러 갈까? 아니면 사우나 갈까? 아니면 뭐 누구나 만나러 갈까? 라고는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 심지어는 몇 번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한번 마음을 달래보고자 뭐 호수공원 이런 데도 막 놀러 가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커피도 마셔보고 그래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 보기도 했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달래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매일마다 8시간 이상씩 이 교회 저를 붙들어 놓고 매일마다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는 힘이 뭐 있냐면,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지 하면은 직장생활하면서 아마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있을 텐데, 어느 집사님은 하루하루 동안 어떻게 일을 해내야 될지 돌파구를 찾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 어느 집사님은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할 텐데 땀을 흘리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투쟁하다시피 일주일 동안에 살아갈 텐데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8시간에 뭡니까? 10시간, 12시간에 그냥 교회에 붙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나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진심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소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소음을 뚫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양 하나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꽤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라고 하는 책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한 성인이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대요. 뭐 때문에 울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맹인이었습니다. 5살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20년 동안 저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20년 만에 갑자기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엉엉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익숙했던 기억의 길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결국 눈을 감고 집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눈을 뜨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향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니까 그는 곧 보게 되어 집을 갔느니라. 그는 곧 보게 되어 취직을 했느니라. 그는 보게 되어 놀러 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도 눈을 뜨고 난 이후에도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온갖 소음으로 그 사람에게 잠잠하라 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음에서도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자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